우리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또 다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많은 힘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느 교회냐면 라우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얻어서 개척되어지고 부흥되어졌던 그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복음의 불씨가 주변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부흥의 길이 이렇게 번져 나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이 번져갔던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가르치고 또 세웠던 훈련시켰던 제자들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 그리고 그 아들 아키포가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후에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사역을 협력했고, 이 에바브라는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이어서 제자 디모데가 사역을 했는데, 그는 한 차례 투옥되기도 하면서까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온전히 지켜 나갔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외에도 또 하나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노예 출신 지도자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후에 바울을 만나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사도들을 비롯한 1세대 지도자들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그 헌신으로 잘 이어져 가던 이 교회가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먼저는 당장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믿음의 1세대, 바로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다 그 1세대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위기였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과의 결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그리스도교, 바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정이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주후 70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자 로마 정부는 그동안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별로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로마 정부가 그 이후로 유대교에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다루기 시작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이단이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교회는 1세대 지도자들이 순교하고 또 로마 제국 내에 불안한 위치가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이단으로 인해서 이 삼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주 80년 중반에 1세대 지도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한의 나이는 70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로마 황제 편에 선 유대인들이 교회를 더욱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습니다.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에요. 바로 요한의 때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에 요한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져서 교회를 끌고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겁니다. 역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부흥으로 승승장구하는 그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올 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올 줄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냥 끝까지 부흥할 줄만 알았어요. 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요한을 남겨놓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일이죠? 바로 우리 중에 어떤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셨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픽픽 쓰러지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와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제만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내어 드릴 때에 그때 나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키려고 할 때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예,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요. 왜? 모르니까.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와요. 자, 그래서 불안한 것은 자꾸만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안전하지, 저게 안전하지, 안전한 것만 찾아갑니다. 자,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거 건드렸다가 이거 변화시켰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 유지가 아닌 거죠. 퇴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시대의 낙오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의 시대에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렇다고 교회만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그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더욱 왕성하여졌고 결국 박해의 시기를 지나서 교회를 그 로마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돼요. 100% 맡기면 100%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맡기는데 일부는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전하여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사업,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 본들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냐, 어떻게 맡기느냐, 얼마나 맡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내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내 사업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쫓아나가려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루게 나에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또한 승리를 누려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체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의 체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1세기 때 초대교회의 이 신앙인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순교까지 아끼지 않으며 나아갔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지금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신앙의 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1세기 때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삶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예, 우리도 식사를 바꿔가지고 몸의 체질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다시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 되어지고 그런 교회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제 자신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